바티칸 소식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7월 20일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성 베네딕토의 무덤 앞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바티칸 카스텔 간돌포 교황 별장 내 보르고 라우다토시에서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특별 사진전 인간과 자연, 위태로운 균형이 개막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평화에 관한 가르침을 모은 첫 번째 공식 단행본 무장하지 않고 무장을 풀게 하는 평화.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 바티칸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국제 소식입니다. 멕시코에서 갈멜산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산 앙헬에 있는 갈멜산 성모 성당이 새로운 순례 성지로 지정되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신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가톨릭 청년 피정시카르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로 확산되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신앙과 삶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미국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에서 멕시코 원주민 문화와 가톨릭 신앙이 어우러진 특별 공연 미사 아즈테카가 열려 많은 신자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조지아주에서 오는 10월 31일 거행될 조지아의 5순교자 10옥식에 미국과 해외에서 순례 신청이 쇄도하면서 행사가 더 큰 장소로 변경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남가주 성바실 한인성당, 성아그네스 한인천주교회, 성요셉 한인천주교회, 성삼 한인천주교회, 대한장의사 제공입니다. 레오 14세 교황이 7월 20일 이탈리아 몬테카시노 수도원을 개인적으로 방문해 성 베네딕토의 무덤 앞에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현재 카스텔 간돌포에서 여름 휴식을 보내고 있는 교황은 별도의 공식 행사 없이 수도원을 찾았으며 수도자들과 함께 기도한 뒤 성 베네딕토와 그의 여동생 성녀 스콜라스티카의 무덤 앞에서 침묵 속에 오랜 시간을 머물렀습니다. 몬테카시노 수도원은 서방 수도원의 아버지로 불리는 성 베네딕토가 서기 529년 설립한 수도원으로 그의 수도 규칙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수도 생활의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도원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몬테카시노 전투에서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전후 다시 복원된 곳으로 평화와 화해의 상징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교황은 이 자리에서 피로 물든 전쟁과 분쟁의 지역들을 성 베네딕토의 전구에 맡긴다며 인류가 다시 평화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수도원 공동체 역시 교황과 함께 세계 평화를 위한 공동기도를 바쳤습니다. 이번 방문은 사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깜짝 일정이었으며 수도원 측도 교황이 도착하기 직전에서야 방문 사실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교황이 공식 행사가 아닌 순수한 순례와 기도의 마음으로 이곳을 찾았음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 베네딕토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는 삶을 통해 유럽 문명을 일으킨 영적 스승으로 불립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몬테카시노 수도원에서 드린 교황의 침묵의 기도는 오늘날 분열과 갈등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평화는 정치가 아니라 기도와 회개의 열매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바티칸 카스텔 간돌포 교황 별장 내 보르고 라우다토시에서 환경과 인간의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특별 사진전 인간과 자연, 위태로운 균형이 개막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모나코 알베르 2세 재단이 주최하는 환경사진 공모전 수상작들로 구성됐으며 요한 바오로 2세 청년재단과 협력해 마련됐습니다. 작품들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인간과 자연의 공존, 그리고 지구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강렬한 이미지로 전달합니다. 전시가 열리는 보르고 라우다토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을 실제 삶 속에서 구현하기 위해 설립한 교육 생태 공간입니다. 현재는 레오 14세 교황도 이곳을 여러 차례 방문하며 통합 생태와 창조 질서 보전에 대한 교회의 사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최 측은 사진이 단순한 예술 작품을 넘어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성찰하게 하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람객들은 아름다운 풍경뿐 아니라 환경 파괴와 생태계의 취약성을 함께 마주하며 창조 세계를 돌보는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되새기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찬미받으소서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사진전은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인간이 창조 세계의 주인이 아니라 돌보는 청지기임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이 때로는 긴 연설보다 더 깊은 울림을 전할 수 있듯 이번 전시는 우리 모두를 창조 질서를 지키는 작은 실천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레오 14세 교황의 평화에 관한 가르침을 모은 첫 번째 공식 단행본, 무장하지 않고 무장을 풀게 하는 평화. 평화는 하느님의 선물이 바티칸 출판사에서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교황 취임 이후 발표한 강론과 연설, 메시지들을 주제별로 정리한 것으로 교황이 직접 쓴 미공개 서문도 함께 수록됐습니다. 책을 엮은 이탈리아 언론인 알레산드로 반피는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황 레오 14세의 모든 평화 메시지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다며 대화와 다리 놓기를 통해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이 교황의 일관된 가르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피는 또 교황에게는 군대도 무력도 없지만 복음은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탈린이 과거 교황에게 군대가 몇 개 사단이나 있느냐고 비웃었던 일화를 언급하면서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오히려 교황이 불러일으킬 수 있는 도덕적 각성과 양심의 힘을 두려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황은 책의 서문에서 평화는 국가나 지도자만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특히 1983년 핵전쟁을 막았던 소련 장교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의 사례를 소개하며 한 사람의 올바른 양심과 용기가 인류 전체를 구할 수도 있음을 상기시켰습니다. 이번 책은 현재 이탈리아어판으로 먼저 출간됐으며 영어판도 조만간 출간될 예정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더 강한 무기와 더 많은 억지력을 평화의 해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황 레오 14세는 정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마음에서 무장을 내려놓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분열과 갈등이 깊어지는 오늘의 세계에 묵직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갈멜산의 성모님에 대한 신심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멕시코시티산 앙헬에 있는 갈멜산 성모 성당이 새로운 순례 성지로 지정되면서 성모님을 공경하는 신자들의 발길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멕시코 대교구의 카를로스 아기아르 레테스 추기경은 지난 5월 이 성당을 공식 성지로 선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일 미사와 고해 성사, 영적 프로그램이 확대되었고 특히 7월 16일 갈멜산 성모 축일에는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을 찾아 기도와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성당을 맡고 있는 갈멜의 사제들은 최근 젊은 세대 사이에서도 갈색 스카풀라 착용과 갈멜 영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 속에서 침묵과 기도, 그리고 성모님의 보호를 구하는 삶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멜산 성모 신심은 13세기 갈멜의 전통에서 시작됐으며 성모님께서 성시몬 스톡에게 갈색 스카풀라를 전해주셨다는 전승을 바탕으로 전 세계 가톨릭교회에 널리 퍼졌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오래전부터 과달루페 성모 신심과 함께 가장 사랑받는 성모 신심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교회는 이번 성지 지정이 단순히 순례지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기도와 관상, 그리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다시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모 신심은 단순히 성모님을 공경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께 우리를 인도하는 신앙의 길입니다. 갈멜산 성모님의 상징인 갈색 스카풀라는 성모님의 보호 이전의 복음에 충실하게 살아가겠다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멕시코에서 다시 살아나는 갈멜산 성모 신심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기도와 침묵, 그리고 하느님께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가톨릭 청년 피정 시카르가 라틴 아메리카 여러 나라로 확산되며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신앙과 삶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시카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우물가 마을, 우리말 성경의 시카르를 가리킵니다. 이 피정을 시작한 사람은 멕시코의 마리아 엘레나 마르티네스 수녀입니다. 30년이 넘는 봉헌 생활을 이어온 마르티네스 수녀는
2015년 신자 사적 단체인 사랑의 어머니 마리아 공동체를 설립해 청년과 성인들의 영적 양성에 힘써왔습니다. 이 공동체는 본당과 교정시설에서 진행되는 엠마오 피정과 함께 젊은 성인들을 위한 시카르 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카르 피정은 처음부터 계획된 대규모 운동은 아니었습니다. 마르티네스 수녀는 여러 사람에게서 반복해서 청년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들었고, 기도와 식별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에 주목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하신 내가 하느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이라는 말씀이 청년들이 자신의 목마름과 상처 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피정의 중심 주제가 됐습니다. 첫 시카르 피정은 2016년에 열렸습니다. 이후 멕시코시티를 비롯한 멕시코 여러 지역으로 퍼졌으며 2017년 과테말라, 2018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2022년 파라과이, 2023년 페루로 확장됐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지금까지 38차례 피정에 약 2,000명이 참여했으며 페루에서도 7차례 피정을 통해 약 490명의 청년이 함께했습니다. 시카르의 특징은 청년이 청년에게 자신의 신앙과 삶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파라과이의 한 책임자는 참가자들이 다른 청년들의 증언을 통해 자신의 상처와 삶의 역사를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멕시코의 한 봉사자는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는 데만 집중하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발견한 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고 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천사들의 모후 대성당에서 멕시코 원주민 문화와 가톨릭 신앙이 어우러진 특별 공연, 미사 아즈테카가 열려 많은 신자들의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이번 공연은 미사의 전래문에 나와 전통시와 원주민 악기, 현대 오케스트라를 결합한 독창적인 작품으로 신앙과 문화의 만남을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공연은 화려한 깃털 의상을 입은 그란데사 멕시카나 민속무용단의 입장으로 시작됐으며 이어 라티노 시어터 컴퍼니가 과달루페 성모 발현 이야기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이후 아즈텍 전통춤과 선교사들의 역사, 성모 공경을 주제로 한 공연이 이어졌고 마지막에는 키리에부터 이테 미사에스트까지 미사의 전례를 음악으로 풀어낸 미사 아즈테카가 연주됐습니다. 이 작품을 작곡한 조셉 줄리안 곤살레스는 30여 년간 영화와 방송음악을 만들어 왔지만 이 작품만큼은 하늘에서 그대로 내려온 선물처럼 완성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달루페 성모님에 대한 깊은 신심이 작품의 출발점이었다며 성모님을 통해 원주민들도 모두 하느님께 초대받았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표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공연 내내 익숙한 미사 기도와 원주민의 리듬, 북과 피리 소리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관객들에게 깊은 영적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참석한 신자들은 가톨릭 신앙과 멕시코의 문화적 뿌리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며 큰 감동을 전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단순한 문화 행사를 넘어 가톨릭 신앙이 각 민족의 언어와 음악, 예술을 통해 풍성하게 꽃피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신앙의 증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전하면서도 각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존중하고 받아들여 왔습니다. 과달루페 성모님이 멕시코 원주민의 언어와 상징을 통해 복음을 전하셨듯 미사 아즈테카 역시 문화와 신앙이 서로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복음화는 문화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통해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조지아주에서 오는 10월 31일 거행될 조지아의 5순교자 시복식에 미국과 해외에서 순례 신청이 쇄도하면서 행사가 더 큰 장소로 변경됐습니다. 당초 약 2,000명 규모로 계획됐던 시복미사는 현재 약 1만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장소가 확대됐습니다. 조지아의 5순교자는 1597년 현재의 미국 조지아 해안 지역에서 선교하던 스페인 출신 프란치스코회 선교사들입니다. 이들은 당시 일부 원주민 사회에 존재하던 일부 다처제와 이혼 관습이 가톨릭 교회의 혼인 교리와 충돌하는 상황에서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을 가르치다 신앙에 대한 증오로 살해됐습니다. 교회는 이들의 죽음을 신앙에 대한 증오로 인한 순교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조지아주 사바나 교구의 스티븐 파크스 주교는 이 순교자들은 혼인의 거룩함을 위해 목숨을 바쳤다며
이번 시복식이 오늘날 교회의 혼인 가르침을 다시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복식에는 미국 전역뿐 아니라 스페인에서도 많은 순례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며 순교자들의 후손 일부도 현장을 찾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교회에서는 이번 시복식이 미국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톨릭 순교자들을 공식적으로 공경하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5 순교자는 이미 2025년 교황청으로부터 순교를 공식 인정받았으며 시복 이후에는 미국 교회 안에서 더욱 널리 공경받게 될 전망입니다. 혼인은 오늘날에도 많은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다양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조지아의 5 순교자는 단지 하나의 교리를 지키려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세우신 혼인의 존엄성과 인간의 참된 사랑을 증언하기 위해 생명을 내어놓았습니다. 430여년이 지난 오늘 이들의 시복식에 대한 높은 관심은 혼인과 가정의 가치가 여전히 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월 4주간 가톨릭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